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영이신 성령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은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고, 또 나는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도 동시에 알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아닌데 내 부모가 나를 낳았는데, 그러나 내 부모가 나를 낳은 것이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나의 부모의 뱃속에서 나를 잉태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혼해가지고 아무리 아이를 낳아보려고 애를 써도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건강에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힘으로 아기를 낳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하시니 아이를 낳게 되는구나 해가지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어떠한 분이신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세요. 그러나 사람은 전능자가 아니에요. 인간은 모든 것에 다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모든 일에 제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하시지 못할 일이 없고 다 하실 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분명히 또 어떤 하나님이신가, 모든 것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물질 세계, 영적인 세계,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사람은 아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본 거, 내가 배운 거, 내가 깨닫게 된 거, 내가 체험한 것 정도만 알 수 있지, 하나님같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또 우리의 하나님은 지혜 자체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지혜로우시지만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는 한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적은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인데,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사는 것이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사람이 70이요 아니면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다음에 더 많이 살아봐야 100살밖에 안 돼.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이 없고 끝도 없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분인데, 사람을 만들 때 좀 전능한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드시면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만드셨는가? 인간을 전능자로 만든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냐. 야, 신나지 않냐? 죽음도 없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가 있겠어요? 또 불행이 없는 거, 불행이.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불행인 거야. 모든 일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 보좌 되기 원하지만 다 보좌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질병에 걸리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도 원하지 않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오래 살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단명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죠. 왜 하나님 전능자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을까? 거기에는 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우리가 욕심내는 것 같이 전능자로 만들었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가 섬길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전능자로 지음받았다고 하면 하나님 섬길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전능자로 안 만드신 이유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가 없이는 나의 도움이 없이는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 수 없어. 너희들은 나 없이는 존재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야. 너희들은 나는 창조자이고 너희는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를 지으신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도와줄 때만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나의 안에서만 행복하게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한계에 모든 걸 묶어 놓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우리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시편 84편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건 뭐냐? 나 혼자서 못 산다 이 말이에요. 나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못 살아요. 나는 이걸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 혼자서는 못 삽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자기 마음대로 소원을 이루며 사는 사람은 그건 행복인 것 같아도 그건 마지막에 불행이 와요. 마지막에 불행. 마지막에 불행이 뭐냐? 세상 사는 동안에는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데 죽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믿지 아니하는 그 자체가 심판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 영원한 불행에 떨어져가지고 끝이 없이 불행 속에서 고통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마지막에 결과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복이 있어요? 그게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걸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한계를 정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도록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도움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힘입어서 우리가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고 그리고 질병에서 고침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도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사는 일에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방법, 이 귀한 방법, 좋은 방법을 허락해 줘가지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말씀하시 구하라. 왜 구합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를 이미 한계를 정해놓고 연약한 존재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려질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문제 해결받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기도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 4장 2절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원하는 거 있지? 그거 잘 안 되잖아. 그거 왜 안 되냐? 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받는 거야.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기도 안 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나를 위해서. 에?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기도는 이만큼 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이미 약속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네요. 이러한 체험과 이러한 간증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무나도 얼마나 많은지만 말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약속의 증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부르짖어 예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불행해서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오늘 마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던 가나안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 만약에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불행으로 인생이 끝나고 말았어요. 고통당하는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이 여인에게는 어떤 고통이 있었느냐? 어떤 불행이 있었느냐?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린 여자였어요. 사랑하는 딸이. 아직 결혼도 안 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도 다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님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느냐? 가나안 여인인데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믿지 아닌 것 당연한 것이죠 너무나도.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까지 되었느냐?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가정에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미쳐가지고 온갖 두려운 짓도 하고 부끄러운 짓도 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까지 왔겠나 이 말이죠. 가나안은 예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나라니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점도 치고 굿도 하고 또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신에다가 비벼가지고 엎드려 절하고 소원을 빌고 복을 빌고 하는데 그거 왜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지. 굿도 해보고 점도 치고 뭐 온갖 거 다 해봤겠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일도 해봤고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흉악한 귀신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온갖 방법을 다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 다 해봐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벌일지도 모르는데 안 해본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해결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에게 가면 고침받을 수 있겠다. 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니까 귀가 번쩍 뜨였어요. 절망적인 순간에 다시 새롭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유대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소문에 보면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더라.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못 고치는 죽을 병도 고쳐주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데 예수님에게 가면은 내 딸 흉악한 귀신 들린 거 문제없이 다 내어 보내주고 내 딸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구나 하는 한가닥의 분명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앞에 지금 나온 거예요. 네? 예수 앞에 나왔어요. 자, 그래가지고 예수님 지나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부르는가 22절 한번 보세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지르며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나를 도와달라. 나 불쌍하다는 거예요. 나 불행한 인생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도 전혀 아니지만은 자기가 다급한 사정,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정말로 큰 고통 가운데 보기에도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와서 예수님을 자꾸 부르짖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 지르고 얼마나 난리를 쳤던가 하면 제자들이 뭐라 그랬느냐, 좀 어떻게 좀 해결해서 보내세요. 너무 막 소리 지르고 막 아글아글 쓰고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보내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얼마나 소리치고 난리쳤어.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이 한 말은 뭐냐, 정말 이 여자가 좋아서 도움을 주려고 해서 해결해 보내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귀찮으니까 소리 지르고 따라오면서 난리를 치니까 귀찮으니까 좀 보내라 이런데 얼마나 소리치고 따라왔으면 그랬겠냐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소리치고 난리를 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해도 문제까지 얘기하여도 예수님은 한 말씀이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관심을 갖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다시 예수님을 찾아서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부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 지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이지 너는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어.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얼마나 낭패입니까? 도와줄 수 없다고 딱 잘라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더욱더 예수님을 가까이 오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가는 길 앞에 서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예수님에게 절하는 거예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나 그래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 앞에 엎드려가지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데 더 험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 유대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 자녀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너에게 줄 수 있겠는가? 너는 자격자가 아니요.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너는 부자격자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조금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개들이라고 하는 건 아주 모멸적인 얘기죠. 그 사람을 멸시하는 얘기도 보통 멸시하는 얘기 아니야. 그것이 마땅하다는, 주지 아니하님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27절에 보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네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여인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왜?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저는 그런 부자격자입니다. 그런 하찮은 여인입니다. 어찌 보면 개 같은 여인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자세입니까?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멸시당한다고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를 더욱더 낮추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낮추는 자세, 자기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자세, 그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매달리는, 그러면서도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나 조금의 은혜라도 내게 베풀어 주시면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분은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었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지금 이 여인이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자,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크다. 칭찬하신 말씀. 믿음이 큰 것보다 칭찬받을 일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녀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을 매달리는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완전히 예수 앞에 낮추고 또 낮추고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이 여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너의 소원 이제 이루어졌다. 해결해 주신 거죠. 흉악한 귀신 들린 딸, 그 딸 속에 흉악한 귀신이 그시로 나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를 알기를, 스스로가 우리를 알기를,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지금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니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도 도와주세요. 저것도 도와주세요. 사업도 도와주시고요. 건강도 도와주시고 가정도 도와주시고 직장생활도 도와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모든 문제가 잘 되고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문제 있다 해도 그 문제도 반드시 해결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았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라는 그분밖에 없다. 나는 절대 이분을 내가 놓칠 수가 없다. 결국 내가 이분을 어떻게 하든지 붙잡고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뜨거운 믿음, 간절한 믿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은 크게 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기하는 믿음이 아니었다. 한두 번 해보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 이 말이야.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기도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고, 그리고 매달리는 그 자세가 우리의 주님이 큰 믿음으로 보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여인은 자기를 완전히 낮췄어. 하나님 앞에 온갖 멸시를 다 말씀하셨어도 그걸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는 자세, 그것이 큰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잘났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자세예요. 왜 그러냐?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해도 그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게 본래 우리에게 원래부터 있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내게 생명 주시고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나를 배우게 하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를 사업도 하게 하시고 직장생활도 하게 하시고 예수도 믿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우셔서 이만큼 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깨로부터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직 모든 것을 나에게 은혜로 주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세, 그분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나를 낮추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을 만한 그 존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나를 크게 여기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은혜 받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나는 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됩니다. 내 소원도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에 잘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하여 소원을 이루느냐?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원을 이루는 건 어떻게? 기도함으로 소원을 이루는, 기도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가 못할 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기도를 알고 기도를 배워서 기도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로 내 마음의 소원도 이루고 내 인생의 세상의 목적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